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꼬리 잘린 것 같아서 듣다만 찬양 듣는 것 같이 아쉬웠는데 오늘은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영접한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라고 했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적어도 한 시간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으로 따진다면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공생에 시작하기 전부터 깊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여러 차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잡히신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알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사명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닥칠 감당해야 될 그 끔찍한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 더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계속
간구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인지 비켜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재확인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모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될 때 그분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일어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을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작은 그런 이해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단순히 평안, 감사, 축복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는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찬식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또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겟세마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르짖고 안타깝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부르짖는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직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직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재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가셔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겟세마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하면 기도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겟세마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주의 자리에 그는 서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만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도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기도 목적은 당신이 십자가를 안 지고 편안해지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재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결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주님의 겟세마네가 있듯이 나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헌신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원수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삭감시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삭감시키고 기도의 열정을 삭감시키고 기도의 간절함을 삭감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우리가 뜨거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그도 동의해요. 기도해야지. 아무렴 성도는 기도해야지. 근데 다음에 또 그렇게 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거 뭐 있어. 적당하게. 성도는 기도해야 되지만 적당하게 기도하면 돼. 계속 우리의 기도를 삭감시키는 거예요. 30분 기도, 1시간 기도하던 사람 40분으로 바쁜데 뭐 조금 줄이면 어때? 여러분, 사람이 바빠지면 뭐부터 삭감하나요? 기도 시간부터 삭감하고 예배 시간부터 삭감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가 뜨겁고 간절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예 가까이가 아니라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주님의 그 간절함을 깨닫지 못하고 잠잤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